예수의 종,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극적인 운명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멸망당할 자와 영생을 누릴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말은요,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게 종입니다. 종. 예수의 종. 그러니까 옛날에 종은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따르지 않을 때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어중간 이렇게 한쪽 다리 걸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요, 부족하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 바울과 디모데가 그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종된 사람의 삶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서 구원받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진리가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진리로 살기 때문에 편안함을 누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도요, 우리는 그 길에서 조금은 흔들려도 흔들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더 크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세상이 왜 민감한지 압니까? 세상이 내 안에 크기 때문이에요. 우린 주님 말씀 왜 든지 압니까?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요,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잘 보세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이 빌라도가 총독인데, 로마 총독인데 아주 흉악한 일 한 거예요. 예배드릴 때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니고요, 그 당시는 이 제물, 양이나 소나 비둘기 제물을 드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뿌리면서 그들의 죄를 짐승을 통해서 대속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빌라도가 어떤 사람들의 피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러니까 죽여서 그 제물에 섞어버린 거예요. 몇 명을 죽인지 모르지만 역사학자가 얘기할 때는요,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을 죽였답니다. 이 빌라도가 아주 악한 자죠.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 아뢰니까 예수님이 발끈해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영 엉뚱한 대답입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이같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죽은 거죠.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인 줄 아느냐? 너희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뭔 얘기냐입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만요, 이들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지금 육신은 어차피 죽는 생명인데 그 육신의 생명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망한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빌라도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당시에 정치적인 문제는 일절 개입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오히려 내 나라는 이게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기독교인하고 이 땅을 떠날 때요, 다 뭐 편안하게 죽고 그냥 조용히 죽고
잠자지 죽고 이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요. 한 명도 제대로 죽은 제자 없습니다. 이사야 선자는요. 톱으로 목을 켜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도로 이 땅의 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이 영혼의 멸망,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의 삶에서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잘 살고 이걸 말씀한 게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해받은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이들이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요, 나는 구원받는다. 오늘 여러분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요, 구원의 길을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저는 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 그대로 또 전하면 여러분이 불편합니다.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면서도 최대한 여러분이 그래서 이 복음에 접근하려고 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한 내용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요즘 시대 때 이 성경을 그대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전하면요, 사실 몇 명이나 예배당에 편하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로 끝낸 게 아닙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또 다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과 죄가 되지 않느냐? 너희의 눈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었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재단에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섞인 그 사건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요, 구원의 진리를 바로 전해야 되고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내게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난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요,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라고 묻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사실은 마음은 그런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하는 자가 많다 적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참 복 있는 사람이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저는 제일 어려운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하는 거.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 지금 얘기하면서요,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 제가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요, 다른 일이 막 생겨요. 네. 무조건 성경 읽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 것으로 딱 먹을 때, 여러분 말씀이요 왜 생명인지 압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요, 막 그냥 막 급하게 확 읽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읽으면요, 이 말씀이요, 나를 치료해요, 치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개정기억 성경인데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세 번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단어가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건 안 쓰는 단어 아닙니까? 이르시되, 그죠? 근데 성경의 세 번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기가 좀 편하죠? 그렇게 굉장히 편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놓고 보면요, 주석을 갖지 않아도 좀 어렵다 싶으면 그거 보면요, 너무너무 쉽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과 한 2만 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요, 그냥 생각 없이 읽어 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도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 역사의 문이 닫히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우리가 영생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지만은, 연구한다 했습니다. 1년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한다고 나와 있어요. 연구.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깊이 연구하거니와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이 성경이 뭔 책이냐? 영생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의 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자도요, 얼마든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건강도 우리보다 더. 근데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 복이 올 때 진짜 복이에요. 믿음이 더 좋아졌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이 믿음을 좋게 만들면 여러분의 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책망받을 일도 많이 할 수 있지만요, 복받을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을 펴만 알아요. 성경을 펴만.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요, 복 달라는 기도는 사실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셔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가르침 받았어. 근데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요, 나 자신이 알 뿐 아니라요, 남이 알 수 있어요. 왜냐? 이만큼 내 인생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이에요. 어떻게 맞든지 죽음이에요. 박재옥이라고 박정희 대통령의 제일 큰 딸이 있더라고요. 큰 딸. 이 큰 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난대요. 참 내가 그걸 보면서 자녀들은 아마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들이요,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두 분 다 개종을 했어요. 내가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는 몰라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박재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이혼한 부인이 있습니다. 첫 부인, 박재호.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이제 이 신앙 가지고 사셨어요. 자, 작년에 생을 떠났는데요. 이 종교를 옮긴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참. 그때 어떻게 믿는지 그건 모르지만요.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군지 압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게 영의 눈입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부도난 사람,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멸망당한 사람이에요. 이것만큼 불쌍한 거 없습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를요, 누구에게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거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왜 왔느냐? 멸망할 자를 영생 얻게 하신다. 비춰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러므로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미 끝나버렸다. 하나님 보실 때는 딱 형집행이 안 됐다 뿐이지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물으면 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답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예배당 나오는 거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분명히 내용을 알아야 믿는 겁니다. 내용이 없는데 뭘 믿어요? 돌부처 앞에 가서 비는 거나 성황당에 비는 거나 똑같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요,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면요, 그대로 끝날 인생입니다. 그대로 끝날 인생. 왜 한 분에 불쌍하다는 얘기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예수 안 믿는 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자. 저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래가지고 농사 지어요. 뭐 한 번씩 지나갔다가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분은 또 뭐 가다가 호박도 하나 떨어뜨려 놓고 또 참외도 하나씩 갖다 놓고, 참외가 아니고 오입니까? 갖다 놓고 하면 고맙게 하지만 저렇게 살다가 끝낼 인생이다. 내가 붙들고 길에서 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예, 좋은 말씀이시오. 좋은 말씀이십니까? 여기 늘 운동하시면서 커피 마시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그냥 묻지도 않는데 이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공직상에 그만두고 이제 남은 삶은 좀 건강히 살려고 매일 1시간 운동한대. 그래서 막 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다는 게 얘기를 쓱 끊으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부른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요, 이 사단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비춰보십시오. 이 사단이 어떤 것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말한 자여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땅의 삶을 간단히 결론낼 때요, 육체가 풀이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무라 해도 괜찮겠는데 왜 풀이라고 했을까? 인생은 그렇게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존재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은 뭐냐? 아름다운 꽃이 아니고 들의 꽃이면 들의 꽃. 들의 꽃. 제가 아내가 어젠가 저 강변에 피어있는 들꽃, 들꽃은 화사하지 않고요, 요만해요. 그걸 캐서 왜 캤냐 했더니 이거 우리 저 교회 가서 한번 심어볼까 싶어서 캔다는데
야, 들의 꽃이요 얼마나 시시한지. 초라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들의 꽃. 근데 하나님의 기운이 싹 불면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언제 붑니까? 어린아이도 붑니다. 어린아이도. 언제 불지 몰라요. 이 백성은 실도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사냐? 비춰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들이 드리라고 생각하는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내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영원의 삶에서 이 땅의 하루는 천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여러분의 하루를요 쓰레기통에 담지 마세요. 하나님 볼 때요 가치없이 살지 마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 괜히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도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의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정확하지요. 농부가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발화시킵니까?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해를 띄울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풀 같은 인생, 그 풀의 꽃같이 영광가 있다 해도 풀의 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게요 확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이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고요 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요 내가 이 땅에 살았던 삶은요 그게 엄청난 크게 크루접된 이 삶이요 점으로 딱 보여요. 점으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이요 쫙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으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오는 그 세상이 주는 것이요 훨씬 크게 보이기 때문에요 믿음 생활요 제대로 못합니다. 왜? 인생은 가치 존재입니다. 내가 가치 있는데 내 시간 드리고요 가치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딱 우리가 이 사람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확실한 건 모르지만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도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어디에 관심 갖고 있는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요 100%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여러분의 입에서요 믿음으로 사는 그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한마디도 안 나온다면 이거는 큰일입니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공평하게 주십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여러분 장대 같은 많이 나는 데 아닙니다. 우리 하루를요 정말 저는 하루가요 갈수록 더 하루가 내게 긴박한 하루입니다. 어떻게 하루를 주의 뜻대로 살까? 커피를 먹어보니까요 자판기 커피가 맛이 별로요. 보니까요 공기가 많이 들어갔어. 그래서 커피를 무거게 있는 커피를요 다 끄집어내고 오늘 저 커피 전문 상가에 가가지고요 전문 업체 가가지고요 맥심 커피 원두를 다시 사가지고 왔어요. 왜? 예배당에 나온 성도 맛있게 커피 먹으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딱 들어오면요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정도 머리가 돌아간다는 게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를요 가치없이 살지 마세요. 천년같이 사세요. 천년. 할렐루야. 믿음으로 심어놓으면요 내 안에서요 확실한 소망이 생겨요. 야,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요 왜? 영으로 심었잖아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슬픈 얘기 하나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절대로 생명 끊으면 안 돼요. 가장 무서운 살인은요 타살이 아니고 자살입니다. 생명의 주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정두원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하신 분이고 삼선 의원입니다. 4선 때 떨어졌는데 이명박 대통령 때 우리나라 2인자였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이분은요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 억울하게 모함받아 감옥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내가 감옥 두개 들어가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요 방송에 계속 출연하면서 그렇게 이 나라 걱정 많이 한 사람이요 이 삼선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내하고 이혼하고 다시 또 재혼했어요. 재혼하고요 어쨌든 아내에게 유서를 써놓고요 사라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스스로 목숨 끊었어요. 저 왜 이 얘기 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영생이 뭔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요 이런 부끄러운 얘기들이 나올 때요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자살한 시대입니다. 생명의 주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한번 비춰보세요. 보십시오. 저 십자가 나오죠. 너무 슬픈 얘기 아닙니까? 안수집사 정두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넘기십시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뭡니까? 이렇게 바로 얘기해 보니까 우리 몸이요 성령이 전하는 거리입니다. 이 몸 가지고 이제 한 분에 서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그 몸을 더럽힌 자를 멸하신다 했으니까요 과거에 저도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도 부끄러운 시절이 있다면요 이제는 이 몸을 성전 삼아야지 왜 그 몸을요 스스로 파괴시켜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연예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요 왜 그렇게 할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보여야 됩니다. 따오기라도 괜찮습니다. 보일 듯이 보여야 됩니다. 한나라가요. 한나라가 보이니까요 어떤 어려움도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가 못 박힌 겁니다. 옛날은 이제 끝낸 겁니다. 육으로 살았던 삶은 끝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요 나를 대신해서 달린 자리니까요 내가 못 박힌 것입니다. 그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닙니까? 그렇게 똑똑한 분이요 우리나라에서 일 많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배운 지식이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서울시 부시장까지 하신 분이고요 참 우리나라 2인자 얼마나 할 일이 많은 분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삽니까? No!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오늘 이제 본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실까요? 본문에 그거 비춰놓으시고 잠깐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이란 것은 뭡니까?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오.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시오. 다른 선택의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요, 혹독합니다. 과거의 종들, 노예들은요, 불순종할 때는 그들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하나님 불순종했거든요. 한번 비춰보세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자, 이거 비춰놓고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두 가지 명령했습니다. 하나는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출애굽 과정에서요, 가장 괴롭게 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벌하겠는데 너가 아말렉 족속을 다 애기까지 다 죽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에 짐승들도 모든 가축도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상품 가치가 없는 짐승은 죽이고 기름지고 괜찮은 짐승은 안 죽였습니다. 또 다 죽였지만은 아각 왕이거든요. 왕을 딱 포획해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전쟁에서는요, 왕이 딱 잡혀오는 것은요, 최고의 성전이에요. 근데 왕을 죽여버리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덜렁덜렁 와야 돼. 소도 양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군사들이 그냥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각을 딱 앞장 세워가지고요, 양들 소들만 그녀 오면요, 사울왕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요, 욕심을 부렸어요.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각을 살리고 앞에 끌고 오고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을. 근데 왜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지답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염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후에 전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왜냐? 오늘 기독교, 현대 기독교인들은요,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분도 있어요. 이 사울왕은요, 일부 순종하고 일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 내 말 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신 분이에요. 한번 비춰볼까요? 자, 그 말고 빌립보서, 빌립보서 없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됩니다. 그 뒤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는다는 것은요, 종입니다. 종. 그리고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넘길 때, 유대인들이 넘길 때, 유대인 지휘가 넘길 때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30 받았죠. 그 30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소가 만일 남종의 여장을 받으면 소 임자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여러분, 30세겔이 뭐냐면 예수님의 종값이에요. 종값. 예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취급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순종의 뿔을 보이신 거예요. 순종에.
우리 때문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따라오라는 것은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이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시대 때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러 가면 싫어하죠? 부모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요, 가장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길을. 최고의 길을 가는 게 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 언제 순종해봤나요, 여러분? 언제 순종했나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요, 뭐만인지 아십니까? 순종만 있습니다. 이 순종이 있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비춰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은혜가 뭡니까? 한번 계속 비춰보세요. 은혜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을요,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요, 왜 기독교인들이 아무렇게 산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은혜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요, 오늘 기독교인들은요, 어디 가도록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최고의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거에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 자신, 근데 이제는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존귀합니다. 왜냐? 어떤 존재로 내가 구원받았냐는, 어떤 존재로. 여러분,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요, 물건 하나 사러 점포에 가면요, 저런 손님이 없다. 식당 가면요, 저 손님이 오면 내가 기쁘다. 여러분, 부모님입니까?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말하세요. 왜? 우리는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라보고 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의 고백처럼요, 생명사계로 지켜주셔요. 생명사계로. 원수막에 손 못 댑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세요.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요, 가만두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불신앙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역사를 묶어버리고, 질병 역사 묶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역사를 묶어버리고, 은혜가 충만할 뿐 아니라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이제는 진리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여러분, 진리가 아닌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진리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살아가는 것은요, 삶이지만 열매는 뭡니까? 평강이에요.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 듣나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남은 생은 내가 진리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길목에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돼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